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가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들어가 씻음받은 그 요단 강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절망 가운데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그 나인성 입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일평생 복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 여기다 올렸거든요. 책상이 없어서 사도행전 20장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본 36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석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 후에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힘써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왜였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는 모두 다 함께 깨어 긴장하여 있었고 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울의 부탁대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바울을 본받아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됐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7절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진 것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이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바로 전전주에 공부한 거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한 가정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 예배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예배는 떡을 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뗀다는 게 아니 왜 떡을 떼요? 그렇습니다. 나누기 위해 그리고 먹기 위해 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뭘 나누어요? 말씀을 나누고 둘째는 성찬을 나누고 셋째는 예찬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선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한 부분을, 그날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그런데 그날 드로아에서 드려진 주일 예배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정말 떠나기 전날이라서 그런지 너무 오래 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주름을 이기지 못해서 3층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청년을 안고 기도하더니 뭐라고 선포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누구라 그랬어요? 막노동하는 청년이었어요. 그토록 피곤한 몸으로, 너무 졸려서 어쩌지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의 떡을 먹어보려고, 영생의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졸면서라도 받아 먹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생이 그의 죽은 몸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영적 성찬 예식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배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서 주님의 몸인 말씀과 떡을 떼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두고를 통해서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그냥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젠 밤이 새도록 각자가 준비해온 만찬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교센터에서 뜻하지 않은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가 바로 이러한 드로아에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도 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우리 모두의 무너졌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예배가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은요, 약 3주 전 새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송송유사님께서 꽤 오래 걸릴 거라는 이제 집수리 공사를 하고 계셨는데 시작하신 지 약 일주일 정도 된 때였어요. 그날 새벽에 이제 꿈이었던 것 같은데 송성교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집에서 일주일 단위로 돈을 주겠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6시 알람이 띠리릭 울려서 이제 깼어요. 뭐 이런 꿈을 꿨지?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김태형 집사님 가정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 집사님 집으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송성교사님께서 차 안에서 제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쭈니까 지금 공사하는 집에서 일주일 단위로 돈을 주겠대. 라고 제가 그날 새벽 꿈에 들은 말과 정말 한 토시도 안 듣는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런 꿈이 뭔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송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그런 말은 서로에게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느닷없이 봉투를 건네주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희진 사모 한국 챙겨보내고
목사님은 곧 이제 한국에 가야 하고, 그 전에 바로 베니와 희진이 생일이었고, 또 곧 야긴이 생일이라서 돈이 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그런 경험을 제게 주셨나요? 그리고는 기도 중에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심 하나님께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파리 사랑의 불꽃을 마치고 많은 은혜를 이제 경험한 유페스카도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선 가정교회를 좀 재정비해서 그들로 소속감을 갖도록 먼저 돕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섬겨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혜 받은 뉴페스카도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지체들이 8월, 9월에 심지어는 10월까지 너무 이동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의 가정교회 재정비 계획은 우선 멈춤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한편 감사한 것은 그 까닭에 이제 우리 재직들과 1차 모임을 갖고 전교인 성경 통독을 우선 시행하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계속 여쭙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2025년에는 교회 안에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들 모두가 정말 다 파리티지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잘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대로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분주한 겁니까? 그 꿈을 꾸었던 그 다음날 새벽에도요, 전 여전히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페스카도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이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잘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지금 교회 예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하라.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동시에 왜 주님께서 내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경험을 주셨는지를 즉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저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분명한 사인이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하시려고 그 꿈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날 깨달아 열린 제 영안에 계속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중보기도를 못하고 주님의 음성 계속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도 열방의 구원을 위한 세계 선교였지만 그분은 다만 12 제자에게만 집중하셨다고. 언제나 12 제자와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도 제자들 중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셨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신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다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저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쭉쭉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 3개 빠졌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아닌 다만 당신의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시고 그 12제자를 향해 당신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7장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네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예수님의 비전도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 즉 세계 선교라는 땅끝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즉 그분의 지혜는 군중이 아닌 다만 12제자에게 집중하셨듯이 너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만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더욱 더 서로 사랑하도록, 더욱 더 서로 연합하도록, 더욱 더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러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여 그들을 통하여 나의 큰일을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오래전부터 주시고 주셨던 말씀을 제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귀에 진짜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의 지역으로 우리 교회를 옮기실 때 주셨던 말씀도 다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전 이 말씀에 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된 목이 곧은 백성이로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만이 들어갔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비전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의 비전에 대해서 무뎌져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후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이 말씀의 자리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로 훅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우리의 고든 목이 납작 수그러질 때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이며 또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그때임을 저는 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제가 사실 흠칫흠칫 놀라는 것은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주시마 약속하신 교회한 말에 잇달리는 껌이네. 정말이시네.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미세하게 의심하고 있었음을, 그 의심하는 교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후부터 제가 몰랐던 교회의 예배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지체들의 근황을 하나씩 저로 들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알렉스 형제는 지금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행의 목적이 이번에 TD를 통해 받은 큰 은혜를 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랍니다. 권민수 한운유 부부는 지금 재비자 신청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 형제의 가족들은 모두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민수 형제 부부의 기도 제목도 한국에 있는 동안 가족 구원을 이루는 것이랍니다. 온유 자매의 기도 제목도 미국에 있는 언니 부부를 GTD에 모시고 가는 거랍니다. 우리 우영 형제도 한국에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영 형제는 가족들과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영 형제들의 가족 안에 그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호두과자 부부도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안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에 지금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선의 권사님도 이번 TD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 선교에 대한 헌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또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한국으로 들어가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황보미나 자매님도 역시 당연히 동일한 열정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모든 흩어져 있는 자들의 복음의 열심들이 다 우리 파리 은혜교회 안에서 잠잠히 섬기고 있는 제자들인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이며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도 보이는 상황에 낙심되었던 사람 있나요? 아니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뿌린 눈물의 헌신들 열매 맺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지금도 세계선교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헌신이, 그 섬김이, 그 열정이, 그 겸손이 여러분 안에 여전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쫙 받아들였어. 여러분들도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하냐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도 지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품고 나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떨어졌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왔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고 떨어졌다면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2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2 말씀의 공통된 주제가 뭔지 지금 눈치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온전함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과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온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아닌지를 가늠해주는 판단의 기준,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거? 우리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할 찬양이야. 우리 한번 다 아는 찬송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다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항상 기도하는 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또 찬양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는 사람이기에만 가능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푸는 자는, 또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로 거룩하여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 땅을 위해서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왜냐하면 그 땅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정말 한국 땅과 미국 땅과 정말 프랑스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에 모본을 올렸거든요. 하늘에 계신 한국 땅의 아버지요, 미국 프랑스라면 또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한국 땅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국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한국 땅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국 땅이 한국 땅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국 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국 땅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또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너무 강한 감동이에요. 지금은 때가 많이 악한 때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나라가 망해서 비록 자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그의 삶의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과 나라들의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예요. 지금의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요, 곧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망할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를 건지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심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 중에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아요, 알아. 모든 상황 속에서 알아, 그죠? 알면서도 그냥 부정적인 입을 열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멸시입니다. 싫어, 안 해, 짜증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못해.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아까 말씀하시는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올려주면 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말로 말미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며 입을 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을 꽉 다물고 잠잠히 말씀 안에서 참음으로 인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하신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벌인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섞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자,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일까? 예언을 멸시치 말며 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못 참죠? 딱 3초만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곧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이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축복의 보장으로 덮이게 된다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 다 봤었나요? 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한 스스로의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찬양하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네. 선포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검사, 점검 결과는 어떠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잘 간직하며 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은 떨어져 있었습니까?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말씀도 또 혹 잃어버렸던 자라 할지라도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말씀도 오직 이 두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다음 어떤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영혼육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그럴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를 향해 쏟아내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교회를 지켜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참음 다 결국은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 사람의 입술이 저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판단할 수 있잖아. 다 입술의 열매. 너무 익숙해진 관계 안에서 그들의 입술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은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첫사랑 회복할 때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가족관계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남편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아내가 선함에, 나의 자녀들이 선함에, 나의 직장 동료들이 선함에, 나의 교회 식구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백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은요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식구들 향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데 나의 가족들을, 나의 교회 식구들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한다고요? 그런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혹 우리 중에 왜 내 축복은 이렇게 더디지?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의 입술은 과연 안전한가 먼저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마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 재정비가 필요한 때인가 봅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자꾸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한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입술이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셨어요. 나의 입술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이고 남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깨어 긴장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 다 무너져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첫사랑이 우리의 여전히 곧은 목이, 우리의 여전히 부정적인 입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지 제가요 지금 반복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을 꾸면 새벽 알람이 울리는데 그 이후로도 2번을 경험했어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그래브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꿈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선교사님 오늘 우리 저기 뷔페 식당에 예약이 돼 있어서 가야 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띠리리 새벽 알람이 울렸어. 10시쯤 정집사님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신주쿠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희진이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희진이 한국 갔다 와서 몰랐거든. 그 봉투 사건을. 희진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오늘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무 많으신가 봐. 근데 또 주일날 또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람도 너무 정확해. 정근재 형제가 뭐 너무 분주해. 우리 교회가 너무 분주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선교사님 제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딱 끝났는데요.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딱 끝났는데 너무 분주해. 막 밥을 차리는데 정근재 집사가 나한테 선교사님 제가 회사에 손님이 오셔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정근재 집사 데자뷰야 데자뷰. 내가 이걸 오전에 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긴장감을 주시고 이런 동일한 꿈들을 반복하게 꾸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계속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실 메시지가 너무 많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을 점검하라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 찬양 부르세요. 불러 근심이 오면.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 여러분 영에게 선포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죠. 여러분 거룩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함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오늘 정말 내가 첫사랑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 회복의 시작이 나의 입술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정말 3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내 신앙 인격으로 다져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주 오실 그날에 너희 영혼육을 끝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너무나 큰 비전을 주셨는데 혹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첫사랑이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땅 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철한 자의 지혜는 눈앞에 있거든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아내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내 교회 식구 사랑하고 그것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안에 제자들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로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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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이 시간 우리의 첫사랑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온전한 그 정말 영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의 빛으로 너를 덮으리니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은 내게 비치는 광명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며 마음이 화창하리니 이는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신명기를 필사를 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그릇, 큰 꿈을 가지고 그저 오늘 사랑하며 겸손히 모든 눈물, 모든 겸손, 모든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칭찬받았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첫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셔서 끝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우리 모든 영혼육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